본문 말씀은 3장 요한일서 11절부터 24절까지의 요한일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으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간절한 욕구가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결하고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심을 따라 그 마음에 주님의 깨끗함을 따라가고 싶은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복음을 믿고 모인 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세상은 처음 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 세상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런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처음 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다,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나는 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냐.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은 천국도 가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지옥도 가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자기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대가를 받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구원한다. 야, 그거 나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걸 주장하는 교회가 난 이해할 수 없고, 참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게 나는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내가 노력도 없는데 왜 그걸 거저로 준다 하는가. 저렇게 악한 사람다 못된 사람에게도 왜 똑같은 걸 주는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시기하고 미워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나의 제사는 하나님 응답지 않으신 것입니까?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 죄된 모습들이 아닌 혹시나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곱게 보질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워해도 교회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그러면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겠네.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간 것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잘 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은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미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치 않는 것은 그는 아직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간 자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간 자는 사랑해야 되는 건데 내가 사랑 안 해. 그러면 내가 생명으로 안 간 거잖아요. 말을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생명으로 옮겨간 게 정말 맞는가? 내가 생명으로 옮겨간 자인데 왜 사랑이 안 나오지? 스스로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처음 들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밖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5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 영생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사랑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왜 사랑해야 되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이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 때문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졌던 우리의 모습,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어서 자기가 먹었다고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하와에 대한 미움이고 적대감이고 분노입니다. 실망감이죠. 그런 게 아담의 안에서 나온 겁니다. 범죄한 인류들은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랑에 눈 멀고 사랑에 아무 감각이 없던 우리들이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너희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끊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 생명을 이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가야지 내 것이냐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할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않은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 혈기, 내 의견 이런 모든 것 사랑 앞에서 그것이 죽어지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을 사랑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17절, 1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어떠한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거듭난 삶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재물조차도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고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데 내가 내어놓을 게 없는데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볼 때 마음에 정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으면서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 텐데 마음에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안 될 텐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억지로 생각으로 막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네가 급한데 뭔 저 사람은 불쌍한 거 생각해.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에는 그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생각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억지로 막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범죄했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이 큰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그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갔다가 가두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3배의 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몇십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했는데 그는 어떤 사랑도 보이지 않고 자비로도
베풀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그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긍휼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안다면 나 같은 자, 이런 자도 임금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는 1만 달란트 그런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거 어떻게 보면 참 크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형제의 궁핍한 모습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고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은혜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진리가 있구나. 내 안에 이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서. 그러고 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굳세게. 여러분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뭡니까? 본문에서 계속 보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그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궁핍한 걸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막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봐도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참 못됐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하는 걸 내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였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나를 아는데 그 순간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했던 내 마음 내가 아는데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크신 분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께 앞에 설 때 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지 않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지 않을 일을 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을 돕고 막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책망함이 없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옆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가 구하는 그 바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그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22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자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뭡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 걸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 그걸 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내가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내가 막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길을 내가 막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세상은 미워하지만은 세상은 뭐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그냥 그 삶을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사랑을 누군가 베풀 때에 그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누군가 알아주고 누가 기뻐해주고 누가 칭찬해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이걸 밖으로 내가 이렇게 성김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은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욕구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100번, 1000번, 10,000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사랑,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굴복하고 무릎 꿇음으로 나타지는 사랑, 내 겸손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지 말고 세상의 추함에 물들지 말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 그 생명을 아버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 아버지 나타내고 이 땅에 보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어주신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것 내어주고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 선포하고 보이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